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이란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신다는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며 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도전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의 말씀은 주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의 말씀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율법과 율례가 임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죠.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죠.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무한 차원, 본질의 세계, 실제의 세계가 이 현상, 그림자, 껍데기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혈육의 세계 가운데 주님의 세계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복을 만나는 그 차원이라는 것은 이 땅과는 구별된 새로운 차원, 주님의 차원,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라는 게 it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with me 같은 거죠. 나처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늘로부터 비롯된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너희의 경험에 담길 수 없는 주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짜로 예배를 흉내내거나 주님을 모형으로 만드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요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종교를 행화를 하지 말아라, 종교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가 되어야지 가짜로 예배를 흉내내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토단을 쌓고 라는 말씀이 중요한데, 토단을 쌓는다라는 건 돌을 다듬어서 성전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를 가던 어디에 있던 주님의 앞에 진실한 삶이 누려지는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신기한 게 모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사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모임이면 예배 드리자 그러고, 어디 가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죠. 주님은 왜 이렇게 예배 받고 경배 받는 걸 좋아할까? 왜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까?
그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이는 자리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8장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성 전투를 마친 때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이긴 뒤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틀길을 걸어서 민족이 세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한없이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쟁이 한참이에요. 베델과 아이를 꺾었지만 가나안의 족속은 더 결집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경황이 없는 그때 이틀길을 걸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발산까지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전투의 와중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틀길을 걸어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주님께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씻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다 포괄하는 거죠. 너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주님을 기념하여 그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꾸민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주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된다. 예배 주관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늘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는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본질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 현상세계, 이 껍데기 속에 보이는 숨겨진 이 실제계, 본질의 세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그 본질의 세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봤는데 LA 지역에서 수천만 불하는 아주 고급 주택이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한국의 왕자가 그 집을 샀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큰 착각이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한국이 공화국인 걸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서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아니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모른다고 왕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 이러고 하여간 그 기사를 봤더니 이 망한 대한제국 조선의 이씨 왕조 황실의 후손이 그 집을 산 겁니다. 왕자가 맞죠. 그런데 아무도 왕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존경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해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관계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집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해요. 집이 있으면 좋죠. 근데 집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끼리 원수 가지고 형제 부모가 원수 가져서 서로 싸운다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멋진 집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 물론 물질의 축복도 있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천상의 축복, 현상의 변화 이상의 의미, 그 본질의 세계, 숨어있는 진짜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복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돌이킨다라는 것이 그 전제로 들어있는 겁니다. 껍데기가, 현상의 세계가 깨져야 본질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 주님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의미인 것이죠. 이 고난이 있지 않고는, 깨어짐이 없으면, 회복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이야기를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복을 야곱이 가졌죠. 근데 도대체 무슨 복을 가진 것인가? 야곱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은 에서가 받은 것 같잖아요.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서 종살이를 14년이나 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바로 에돔 왕국으로 섰습니다. 400년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에돔의 후손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떵떵거리며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되찾는데 8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에돔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주님이 땅을 약속하시는데,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14년간 종살이를 하고 네 자식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안다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돌 하나를 주님 앞에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주님, 하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시작인 것이죠.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본질의 역사, 영원한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깨어짐을 통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그 야곱이 자신의 본질의 삶, 자신의 진짜 자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 바로 환도뼈가 꺾이는 사건이죠. 환도뼈가 꺾여서 눈으로 보기에는 절뚝발이가 됐지만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짓을 패하고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꿈을 이루는 내 삶의 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깨어짐과 회복됨이 있으면 나의 나됨이 회복되는, 내가 나로서 풀어지는 그 회복의 비밀, 그 복의 비밀이 우리에게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비밀이죠. 주님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무엇냐, 복이 무엇냐고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하는 이 현상의 세계를 바꾸어가는 우리 삶의 비밀이에요. 트랜스포밍 파워입니다. 그 힘이 복이에요. 그걸 생명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주 복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가진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약골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현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누리며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삶의 의미고 가치인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밀, 그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밀. 복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그 축복, 그 생명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비밀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가 알지 못하는, 자녀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의 깊은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죠. 이 복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이삭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삭의 복,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죠. 이삭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삭의 삶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3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신가라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피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삶을 있는 그대로 피워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열리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풀리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현상과 껍데기의 세계를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혈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혈육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혈육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조건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이죠.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라는 건 결국 환경과 조건의 노예일 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욥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환경과 조건에 묶여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 있다, 내 자녀에게 있다, 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혈육으로 세상 가운데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펼치고 이루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삶의 어려움, 그 삶의 그 힘든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현상과 조건의 노예가 돼서 육성으로 혈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24절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혈육으로 조건과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내 삶을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것을 어떻게 죄를 다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의 달콤함, 삶의 안일함을 즐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몸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애통한 고백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삶, 우리가 소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의 근원과 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2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24절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계속 쫓겨났어요. 우물을 가지고, 유목민족이니까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데 가는 땅마다 약속의 땅인 줄 알면 가면 쫓겨나고 가면 쫓겨나고.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다투지 않아요. 이삭이 밀면 밀리고 쫓기면 쫓겨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없을까요? 분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이삭은 아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사생결단을 하고 우물을 찾는다고 해서 삶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이삭은 알아요. 그러니까 밀려가고 쫓겨가면서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로 가서 부엘세바에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28절에 가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아비멜렉의 왕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 복을 받는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24절에 가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밤이라는 건 어떤 밤인가요? 24절에 그 밤은 바로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에 온 밤이에요. 부엘세바에 왔는데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고 우물이 없는 곳이죠. 유목민족인데 양들, 염소들, 소들 잔뜩 끌고 왔는데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물이 사흘만 없으면, 사흘길만 물을 못 먹으면 동물들이 죽어나간다는 걸 알고 있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했겠죠.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자야 되는데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장막 밖으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했는데 함께 할 건데 그것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 하늘로부터의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땅, 살 수 없는 부엘세바의 땅에서 이 주님의 생명의 힘을 이삭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더니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는 건 주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우물이 터지지 않았어요. 부엘세바는 광야의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이 하나 되었다는 얘기죠. 가족이 그곳에 머물고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더라라는 것은 기업을 연 것이죠. 그러자 우물물이 터진 겁니다.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되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야 되는 복의 순서죠. 서부에는 그런 걸 찾기 어려운데 동부의 도시들에 가면 초기 퓨리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한 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 저주받은 땅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죠. 시골의 어떤 도시, 작은 도시들을 가도 시내의 중심에 가장 그 도시에서 먼저 세워진 것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퓨리탄들이 왔는데 자기 집도 없고 잘 곳도 없는데 와서 제일 먼저 그 도시 앞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 안에서 가족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반대로 하죠. 먼저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기업을 일구려고 하는 거죠. 기업이 잘 되면, 우물이 터져서 먹고 살만하면,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을 챙깁니다.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하고 좀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들을 좀 잘 좀 내가 섬겨줄 텐데 우물이 안 터지니까, 기업이 안 터지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못 보내요. 기업이 터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삶이 회복되면 내가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좀 섬길 텐데, 내가 그런 마음은 좀 있는데, 잘할 마음이 있는데, 그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물이 안 터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질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제단을 쌓고 가족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물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기업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에요. 제단을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엘세바, 광야의 땅에 가는 이삭은 이민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이 있고 쫓겨다녔지만 아비멜렉과 동등한 계약을 맺는, 그 땅의 왕과 동등한 계약을 맺는 삶의 질서와 조건을 완전히 변환시켰죠. 그걸 변환시킬 수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 생명의 능력, 그 복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비밀은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이 모세에게 준 말씀, 이 이삭에게 준 말씀을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밟는 땅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무너지고 힘든 자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지만 너희가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서 다시 하늘의 축복, 복된 역사가,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시작된다. 너희의 조건과 환경이 저주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주님의 복을 이룬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아픔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이것이 생명의 힘이기에 우리가 누리는 현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 우리의 자자손손 자녀들이 누리는 그 축복의 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아 누리는 삶, 복된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